지난주에 결혼의 본질, the essence of marriage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맹세, taking a vow, vow taking이 결혼을 결혼되게 하고 두 남녀, 남남인 두 남녀가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게 하는 게 이 wedding vow, vow tak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맹세를 하는 것, taking an oath, vow taking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때 I took an oath, 맹세했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 임직하면서 취임할 때 You took the vow, 맹세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법정에 갔을 때 증인으로 설 때 You have to, 그때 맹세하셔야 됩니다.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 별로 관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왜 맹세가 우리와 가까운 의의를 갖느냐? 저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임무에 들어갈 때 그때 반드시 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 교인이 될 때, 우리 교회 교인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참석하셨던 분은 아세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새가족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을 떼고 헌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헌교인 되면서 그때 You took the vow, 그때 바로 맹세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을 때 맹세하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 맹세를 해요. 그것이 부부관계도 그래요. 내가 남편이 된다, 아내가 된다. 이거 굉장한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부 될 것을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저는 맹세의 어쩌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맹세를 하느냐? 그것은 맹세를 어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맹세를 하지 않으면요,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맹세를 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거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책임지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맹세를 하지 않으면 그런 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은 뭐 이걸 맹세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도 다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이 성경적인 단어로 covenant, 언약이거든요.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페널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되면, 사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그냥 뭐 법정에 가서나 하는 것이고 뭐 높은 분들이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할 때 가장 중요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반드시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이거는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가장 최고의 맹세, 가장 믿을 만한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레위기 19장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내 이름에 불명예를 끼얹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민수기 30장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네가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만약에 이행하지 못하면 신명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거 어기면 반드시 내가 찾겠다, 요구하겠다. 왜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냥 간과하지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설교 예수님이 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 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예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바뀐 걸까? 왜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분들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 나는 맹세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졌는데 대통령 맹세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가?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I swear by something 이러면서 맹세하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맹세해요? 누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어줘요. 내가 주말까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이 주말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었지? 보니까 지난번에도 떼먹었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그때 I swear 하면서 우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이번 주말까지는 드릴게요. 땅이 갈라져도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요 베델교회 교인이거든요. 베델교회를 걸고 내가 이번 주말까지 꼭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안 먹힐 때, 내 말에 신뢰성이 없을 때 신뢰성을 증가하기고 내 말에 소위 이 말빨이 좀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I swear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최고의 맹세잖아요. 그거는 어길 수가 없는데 일단 급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막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믿어달라고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번 주말까지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렸는데 돈이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까지 못 갚게 됐어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낭패잖아요. 큰일 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당시 종교적인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법정에 가가지고 사인한 것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법정 페이퍼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내 집을 다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겼어요. 만약에 못 지킬 경우가 생길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좀 덜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it's okay. it's okay가 아니라 그거는 뭐 내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니까 덜한 걸로 맹세하는 이 꽁수를 부리는 경향이 이스라엘 이 종교 사회에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늘로 너희들이 맹세하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인 거 모르냐?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이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꼭 주말까지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해서 덜 책임질 것 같은데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 모르냐? 이제는 내가 베델교회 교회인데 베델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교회 이름으로 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근데 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아니냐?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덜 책임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꽁수를 부렸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종교 사회는 아니잖아요. 종교법이 우리 사회법이었던 그 당시의 사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법이 시행되던 그 시대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조금 격화된 이름, 하늘, 땅, 예루살렘.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원래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고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하는 마음의 위선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맹세를 해요. 그때 우리는 맹세를 남발해요. 그렇죠? 약속의 진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맹세에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진실성이 담긴 게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니까. 돈부터 불려야 된다니까요. 주말에 갚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진실로 갚겠다는 거기에 마음에 둔 게 아니라 일단 돈부터 빌리고 내 불부터 끄겠다.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위선이 있죠.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겼을 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 피해 나갈 궁리나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 이름으로 팔아서 자기의 앞가림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섰을 때 위증을 하면, 즉 증인으로 서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법원에서의 위증은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큰 죄예요. 그래서 위증죄, perjury, 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는, God's justice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 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없는 셈 쳐줘. 이게 아이러니예요. 세상 법정은 거짓말하면은 죄가 중하다고 벌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에서는 버젓이 성도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교회 이름 끌어다 쓰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달라고 끌어다 쓰는, 그리고는 어기는 거를 밥 먹듯이 하고 페널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할까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맹세를 남발하냐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맹세를 남발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것들로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는 헤드나 브레인, 뇌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머리털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 몸에 붙어있는 거, 이건 내 거예요. This is mine.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걸로 맹세를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네가 그 머리털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네 거냐? 네 거라면 네 마음대로 희게 검게 네 머리털을 바꿀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새치 나는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새치야 들어가라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염색이 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염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염색하셔야 되잖아요. 염색하시는 분들. 네 거라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건데 네 마음대로 머리털이 네 마음대로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거라고 착각하냐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이런 책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You are not your own 이라고 하는 누구죠? 엘렌 노블의 책인데요.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번역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기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세상에 일침을 가하는 책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다 내 거라는 거죠.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all my world.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다 내 세계예요. 내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 엘렌 노블이 했어요. 현대인들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심히 불쾌해한다. 내가 이 머리털이 내 게 아니라고 하는 이 개념에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불쾌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individualism, 개인주의, 혹은 요즘같이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공동체의 안녕보다 개인의 안녕이 더 중요한 시대. 자기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그게 틀렸다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치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건 내 게 아니라 저 사람 거다. 라는 거를 생각만 해도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I am not my own. 나는 내 게 아니다. You are not your own. 당신은 당신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들이 누구 거예요? 맞아. 답은 하나님 건데 미리 답을 얘기하니까 싱겁네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실은 아들은 내 게 아니라 장모의 딸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딸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마당에서 만나서 권사님 아들 그 에릭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요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거더라고요.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하죠. 내 맘대로 하면 내 거라면 진짜 이래라 그러면 이래라 하고 저래라면 저래를 거예요.
착한 아들, 딸들 순종하지만 정말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입에 혀처럼 따라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해서 지키는 건강, 열심히 운동해서 지키는 건강, 그 여러분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건강 열심히 지킨다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쳐요. 그 들어 누워요. 내가 그때 안 거예요. 아, 건강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더라고요. 운전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 보세요. 뒤에 와서 들이박는데 여러분 no fault. 근데 뒤에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해서 내 거가 안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머리 털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손이 자기 건 줄 알고 손에 장을 짓는대요. 왜 그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손에다가 장을 짓어요? 내가 이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흙 뿌려봐야 돼. 눈에 한번 흙 뿌려봐야 돼. 또 내 3대 독자의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자식이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안 지키면요 내 성을 갈겠습니다. 성. 미국 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I will keep my promise. If not, I will change my last name.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I'm going to change my last name Kim to Hamburger or something. Kim to Smith. Call me Smith. 이게 말이 돼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성도 자기 거, 손도 자기 거, 눈도 자기 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맹세를 하는데 이게 it doesn't make sense.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맹세하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회피할 거라고 꽁수를 부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런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일단 불부터 꺼보고자 하는 꽁수 부리는 것, 악으로부터 나니라. That's evil. 약속을 어기는 것, that's evil.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 맹세하는 것, 그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행한 수많은 거짓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2000년 전 이 바리새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온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면 벌 받는데 교회 와서는 다 용서가 덕이야. 용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걸로 쳐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 대로 내 옳다가 옳다고 아니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맹세할 필요도 없거든요. 내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의 말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말에 이런 책임을 지고 산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어쩌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한 죄인들인데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전혀 맹세하지 마라. 진실됨으로 하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해요.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covenant. covenant가 원래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자르다라는 말이 이 맹세, covenant, 언약, 약속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하고 아직 애도 없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뭐 애가 12이라 있다. 그러면 좀 앞으로 그렇게 될려나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애가 없는데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I cannot believe.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 믿잖아요. 이 아브라함 못 믿으니까 아까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맹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맹세를. 그래? 그럼 맹세하자. 맹세 서약식을 하자. 계약서 가져와 우리 사인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바로 그 맹세 체결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He considered that he is righteous. His righteousness로 여겨주셨다. 이 말을 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8절에 보니까 8절이 아니라 9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맹세 체결식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맹세 체결식이에요. 짐승을 딱 쪼개요. 아주 피비린내 나죠. 그냥 피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계약 체결식 맹세를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맹세 체결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픽업을 합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픽업을 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가 이 말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쓰면서 이게 뭔가 했더니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그 맹세 체결식이 아브라함하고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맹세 체결식이 된 것이니, 그 다음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 내줌이 되었다는 표현이 참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거는 억지로 내줬다는 게 아니라 계약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하고 맹세 체결식을 했는데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는 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나를 이렇게 쪼개세요. 이 비참하게 쪼개진 이 짐승처럼 나를 이렇게 쪼개세요. 맹세를 해야 공권력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맹세를 어기면 나를 이렇게 쪼개 죽이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내가 맹세를 어기면 나를 이렇게 쪼개라 하고 지나가셨는데 눈을 씻고 찾아보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간 기록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맹세를 어겨도
코사인을 하게 된 꼴이 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코사인을 한 꼴이 됐어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어겨도 내가 그 가격 책임지는 쪼개진 짐승꼴 나겠다 하고 체결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한 맹세의 언약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겼어요. 하나님은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은 맹세를 깬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식은 죽 먹듯이 깼어요.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겼어요. 맹세를 그렇게 해서 셀 수도 없이 깼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범죄예요. 근데 그 범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맹세했으니 맹세한 대로 내어준 바, 내준 바 되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잘못하고 시건하고 헛맹세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만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던 그 죄, 지킬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고만, 그리고 맹세를 깨어버린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진 짐승처럼 갈라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맹세를 깬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지만 해도 돼. 가서 용서만 빌면 또 없는 셈 쳐주신대. 그게 교회야.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맹세를 깬 그 죄값으로 쪼개지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깬 맹세 때문에 쪼개지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함부로 나의 말이 진실성 없이 거짓말하고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약속을 한 것도 수도 없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뭐 대수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구름이 담 넘듯이 넘어왔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올게 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회식이 있다, 뭐 술 먹는다 하고 늦게 들어오셨죠? 그 약속 깬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인데 틀린 거예요. 벌써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한 약속 깨신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줄게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으면 약속 깬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한 약속을 깬 거라니까요. 여보 다음 주말에 우리 외식하자. 근사한 데 가서 밥하자. 밥 먹자. 그러니까 밥하지 마.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가봐야 돼. 약속 또 어기셨어요? 약속 깼어요. 여러분의 아니다가 아니고 얘가 아니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셨어요? 진짜 연말에 갚을게. 그런데 안 갚고 계세요. 왜 갚는다고 그러면서 안 갚으십니까? 애들들이 아빠하고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그래야 아빠가 내일은 농구하자, 야구하자. 아빠가 자전거 타는데 우리 자전거 타는데 우리 아들도 같이 타고 가자. 하셨나요? 우리가 중요한 임직을 하게 될 때 다 맹세를 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로 안수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 기억하시나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무책임하게 교회 밖에서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약속 하나님 앞에 한 거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내뱉는 말, do you really mean it? Do you mean it? You better mean it. 나의 진실성을 담아 나 이대로 하겠습니다. You better mean it. 일단 장로 되고 보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맹세 하셨나요? 일단 집사 되고 보고, 일단 교인 되고 보고, 그래서 그냥 지킬 마음도 없어서 그냥 맹세하셨나요? Do you really mean it? You better mean it. 하나님 나 몸 고쳐주시면, 내가 지금 투병 중인데 이 몸 고쳐주시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죠? 나 이렇게 내 몸 뼈가 부스러지라고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고쳐주셨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 영주권만 주면 제가 제일 먼저 단기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주권 풀어주셨는데 단기 선교 나가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 임직을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서도 어떻게 멀쩡하게 약속을 어기면서도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들과 큐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식은 죽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그렇게 어겨가면서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You better mean it. Whatever you say from your mouth, you better mean it. 거기 진실이 담겨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거짓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어서 쪼개지셨잖아요. 갈라지셨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가 어떻게 허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죠. 눈앞에 있는 그 일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이 가려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You say so, you better mean it. You better mean it.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교회에서는요, 더 큰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벌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말에 진실한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빠는 한 말을 반드시 지켜. 우리 아이들에서 이게 각인이 돼야 돼. 아빠는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더라. 약속한 거 어긴 적이 없어. 그 얘기 들어야 돼요. 부부끼리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세요. 결혼 서약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약속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교회에 중직을 맡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으면서 한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You better mean it. You better mean it.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맹세를 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지킴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라지시면서 그 약속 지켜주신 그분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찬송하면서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어금니 물어도 안 되니까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는 말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냥 액면 그대로지,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위선을 가진 약속,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헛맹세 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한 약속을 하고 정직히 그 약속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을 십자가의 은혜 받았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은 것이고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지. 저 말 뒤에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거 피겨아웃 하려고 불필요한 시간 애쓸 필요가 없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아이들에게 내가 일찍 들어온다 그러면 일찍 들어오는 아빠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듯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약속들 너무나도 많이 어겼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입술에 주신 말씀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는 말이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맹세를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맹세하신 대로 우리의 헛맹세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갈라지셨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언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마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위선이나 거짓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헛맹세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맹세를 진실함 없이 남발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후손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갈라지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들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약속한 한 반드시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